자, 오늘의 강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자, 오늘 주보의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성경 위에 십자가가 있고요, 하트가 있고요, 서로 간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다 그랬죠. 손경민 목사님 작사 작곡한 곡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가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번 주에 지나가면서 얼핏 봤던 그런 개그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 누구냐? 전 세계적으로 아담 이런 겁니다. 아담. 첫 번째 인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여자를 데려오시게 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가정,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교회만큼 중요하고 교회는 가정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짝지어 주심으로써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게 뭐라 그랬죠? 고백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이 여자를 볼 때에 내 뼈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들에게는 부모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수천 년 후에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기를,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독립하는 것이 가정이다 라고 원칙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싸주는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 독립적으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며 서로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어제 서면을 지나가는데 옛날 NC백화점 앞에 보면은 타로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집 이름이 솔로몬 타로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저거는 그립도 그래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한 모든 것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때를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신가
뭐 운명전쟁 거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뭐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참 맑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은 무너진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헛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결혼 준비 과정을 보십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웨딩 날짜 정하고 예식 장소 정하고 허니문 예약하고 그 다음에 웨딩 패키지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그 다음에 메이크업 다 하고 촬영에 필요한 한복 예복 예물 준비하고 리허설 촬영하고 청첩장 제작하고 발송하고 가전 및 가구 혼수 준비하고 예단 보내고 본식 세부사항 체크하고 예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그림으로 정말 잘 그려놨잖아요. 그죠? 네. 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교회 쪽 관계되니까 첫 번째는 신앙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결심하고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하고 순서 바뀌었다고요.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고 이번 주에 변요한과 티파니 형이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는데 예식은 가을에 예배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 보면 혼인신고 결혼식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고 임신과 출산을 하고 이런 이제 모습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다양한 절차 과정들 다 진행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TV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나게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미팅을 나가고 소개팅을 나가고 선을 보고 결국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결혼이 되도록 만남을 가지도록 인도하시고 진행한 그 모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위에 우리 가정에 대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혼식을 할 때에 목사님을 주례로 해서 예배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결혼 예식장의 시간이 20분, 30분 짧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짧은 가운데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둘이를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배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먼저는 여자가 먹었고 여자가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같이 먹게 됩니다. 그것을 먹은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고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피해 숨어있는 걸 보니까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는가 보다 라고 하니까 아담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걸 줬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책임을 따져 올라가면은 결국 하나님이 잘못하셨네요. 이래 되는 겁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가정, 그 가정에 서로 신뢰가 끼어지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서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3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가정이 깨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더 무시무시한 그림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집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많은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짐으로써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양상되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도 귀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다는 것이 단지 이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적대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가정이 많은데 이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장에 들어가면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뤄주고 있거든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밀이 가정에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헌신하고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결국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은 남자는 내가 잘났다 그러고 여자는 내가 잘났다 그러고 부모는 내가 잘났다 그러고 자녀들 내가 잘났다 그러고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적인 표준이 없으면은 서로 잘났다고 부딪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은 남편도 주님을, 아내도 주님을, 부모도 주님을, 자녀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나갈 수 있기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가정인데 이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자녀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본문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처벌되었는데 처벌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처빈 브닌나가 자기 임신했다고 너무 자기를 갈구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니까 한 여자가 성전에서 술 취해 있다더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래서 왜 술 마시고 이러냐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러이러해서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괴로웠기에. 그때 제사장이 엘리가 하는 말이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한나의 얼굴에요. 더 이상 이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사사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게 영성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 이후에 글들을 보게 되니까 엘리에게는 별로 영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가 이 한나에게 했던 그 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더 이상 근심이나 수색하는 그런 빛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경수가 끊겨서 생리도 끊기고 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즘 결혼 연령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30 중반대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니까 뭐가 문제됩니까? 출산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는 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환경에 그런 영향들 때문에 더 아기를 낳는 게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관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원칙이 뭐냐? 자녀는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결혼은 또 다음의 세대를 낳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또 다른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낳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때에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 선물이 자랄 때마다 조금 삐딱하게 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말씀 좀 하면 저도 마음이 좀 많이 또 찔리기도 한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틀림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축복하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입에서는 거친 말이 나오고 마음에 먼저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녀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축복하고,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4절 가운데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합니다. 전쟁하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요, 무기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걸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어젠 유난히 이 젊은 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결혼은 빨리 해야 돼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이 자식이 많은 그런 집안들이 있죠. 남보라 13명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지현 6남매입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있는 이런 집안. 자체만 보더라도 미소가 띄어지지 않습니까? 둘 다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받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 자체가 뭐냐?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흔히 말하는 문명에서 벗어나서 문명화되어지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문명화되어지는 나라들마다 점점점 인구수가 줄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적게 낳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뭐 전쟁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기도 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죽이는 것을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이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그런 서구화된 나라들 보면은 그 나라 전체가 이슬람화 되어져 가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아기를 많이 낳지 아니하고 이슬람을 많이 낳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슬람화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명령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시는 자녀들을 낳고, 또 그것이 진정 복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복되도다. 요한 3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가 그 다음 자녀까지 또 자녀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 구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은, 다른 집에는 저주가 있게 되는데 그 저주는 몇 대까지 가느냐? 아무리 길어도 3, 4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은혜는 1000대까지 주지만은 벌을 줄 때는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무리 길어도 3, 4대 안에서 끝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겠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꿈꿔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족보인데 족장시대 인물 연대표입니다. 이 길이가 살아있었던 기간입니다.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은 겹쳐 있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겹쳐 있는 시기. 요 이제 밑에 쭉 내려오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등장할 때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함께 있던 시절도 있었게 된다는 거고, 결국 할아버지, 아버지 때, 자녀 때가 함께 어울리면서 그 선배 신앙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가 보고 자라고,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손자가 보고 자라고, 이 믿음이 대물림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인물 연대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할 때에 그 가정은 이 믿음이 연결되어지게 되고 말씀이 연결되어지게 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카드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랄 만한 결혼과 관련된 성경 구절 10개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제3의 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또 시험관으로 다른 사람의 정자를 통해 아기를 낳고 그래서 여자인데 자녀가 나오고 이거는 바른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다? 그것은 바른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다고 교회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입니다.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냥 아내가 아니라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 서로 간에 좋은 선물 되도록 또한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불필요하게 서로 다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그냥 여인이라 되어 있지만 이 남편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 다음 말씀 잠언서 27장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참 솔로몬이 글을 써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여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별별 여인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러분 불필요하게 서로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툴 일은 많습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불필요하게 다투게 되면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 상한 감정은 서로의 사랑을 떨어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다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서로 성적으로 즐거움을 얻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성적인 즐거움을 얻어야 되지 또 다른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등장하게 되면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성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이것이 가정을 떠나서 외부로 또 다른 관계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서로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8번째,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역할을 깊이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 아내를 존중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지 아니하면은 말이 함부로 나가게 됩니다. 이 말로 인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과 존경이다. 사랑과 존경이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서로 간에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이는 지옥이 되고 맙니다. 결혼은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요. 결혼은요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은요 흔히 말하는 윈도우 쇼핑 윈도우처럼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살면은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목적에 맞도록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차 타고 오다가 잠이 오고 새벽 일찍에서 또 잠이 오고 잠잘 이유들은 또 누군 또 지금도 자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평안함입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가정,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또한 자녀들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으며 감사하는 그런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는 그런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한 생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하옵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존경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여 때는 우리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가기도 하고 죽이는 말도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을 죽이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그런 제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세우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가정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